할렐루야. 예, 오늘은 유두고를 살리다라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짧죠. 강해 설교할 때 늘 본문을 길게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설교 원고가 한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설교 원고가 오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예배가 설교가 좀 빨리 끝나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기도를 좀 더 하기를 좀 원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왜 유두고를 살리는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문을 활짝 여셔도 돼요. 예. 예. 이 말씀이 왜 이 한 절만 가지고 왔는가? 오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주석서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고, 제가 참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주 말씀을 이렇게 날치기로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치기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뭐 기도원 또 갔다 오고 뭐도 하고 하다 보면은 막 그 외에도 사실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만 보시지만 사실 뭐 전 상담 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바빠요. 그러다 보면 그건 핑계고요. 그냥 다음부터 날치기로 안 하겠습니다. 예, 날치기로 이렇게. 이 얘기를 뭐냐면, 제가 날치기를 했다는 걸 여러분 집에,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 날치기로 한다더라, 이거 갖고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리할지라도 그 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딱 찍어서 대입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오면서 요 근래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여러분들을 말씀에서 그대로 봤어요. 루스드라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분이 걷는 역사의 이 현장의 말씀을 준비할 때, 솔직히 말하면 한솔 형제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아멘, 우리 한솔 형제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솔 형제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설교할 때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하는 얘기를, 그런 이게 다 한 분 한 분 얘기는 못 하지만, 예, 우리 집 멋진 이 청년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꼭 디모데 같고, 예, 왜냐면 제가 바울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바울이라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그냥 제가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서 늘 그 곁에서 충성되이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나중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참 이 말씀에 등장, 우리 의찬이가 어쩌쭉 했고 배를 타고 떠났더라, 저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 우리 성도님은 새로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 글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 그래가지고 거져가지고 환상을 막 보여주고, 하나님 왜 자꾸 글로 가라 하면 딱 갔는데, 빌립보에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그 여인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예수를, 그 지역에서 첫 예수 열매 딱 예수를 믿게 했는데, 결국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하여 믿는 형제자매들이 처소가 되어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장차 앞으로 이 경산 지역에 일할 사람은 오만성 목사가 아니라 김명순 성도님, 김명순 권사님 나중에 딱, 이 경산, 여기 옥산동이 경산 증평 이쪽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수성구 책임질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에 경산만 바짝 책임지시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 또 이 자식 개척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이 목회자는 일단은 예배 현장에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이게 힘이 돼요. 사실 그게 제일 큰 힘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와도 감사한데, 아들까지 데리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딱 예비한, 일꾼으로 딱 이렇게 교회를 세워간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집이 멀어요. 집이 머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훈련 받으시고 또 어느 길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건 좀 모르겠고, 어쨌건 저 천국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래도 이 땅에서 자랑할 건, 우리 자랑할 건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는 그래도 사랑하는 딸은 또 정말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큰 일꾼으로서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구나라는 칭찬받으실
그 모습을 그리면서 또 제가 또 잘해야 또 우리 성도들한테 칭찬받지 했던 중에 결론부에 갔는데 오반서 목사가 똑바로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또 저는 그때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구집사님은 저는 정말로 이 말씀 보면요, 딱 그냥 와, 이 사람은 집사님이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게요? 브리스길라가 너무 떠올라요. 나중에서 어떤 아볼로를 키워내실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정말 이건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진짜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님하고 한 번씩 제가 오래됐어요. 한 6년 7년을 그냥 그때부터 한결같이 제가 사람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오래 교통을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약간 외골수의 골방 체질이라 가지고 뭐 제 학창 시절 친구들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합니다. 정말로. 제일 친한 뭐 마루 뭐 봉균이 나는 4년 5년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한번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래요. 제가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거의 누가 전화 오는 거 이상의 제 통화 기록 보면요, 발신은 없습니다. 다 수신입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한 번씩 그 통화를 하면 제가 그 주에 말씀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집사님 말씀을 특히 응답을 잘 받으셔서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까지 주일 설교 준비할 때 집사님 덕분에 본문 잡힌 게 4-5번 넘어요. 올해만.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어떤 또 아볼로를 나중에 키워내실까라는 이런 이제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왜 설교 원고 없어도 됩니다. 오늘은 그렇다고 저는 원래 설교 원고 중심적으로 설교한 사람입니다. 늘 있는데 오늘은 없는데 말씀을 딱 보는데 오늘은 신학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는 저는 너무 느낀단 말이에요. 성도님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사도행전 이 말씀이 미약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오늘 유두고가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이에요. 명희랑 유두고가 그럼 누구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지금 내가 지금 한 15분 동안 10분인가 얘기했는데 유두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 빼고는 다 얘기했는데 그냥 남은 사람 누군데? 누구예요? 명일이죠. 유두고가 여기 말씀에 오늘 딱 말씀을 이 부분이 본문이에요. 일부러 이 본문을 잡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인데 유두고가 이 예배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구나. 이번 주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일단 기도원에서 예배를 할 때는 첫 번째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었고 이걸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게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수요일 목요일 날 제가 아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설교 강단에서 한 번씩 얘기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 뭐 사정들을 이제 뭐 예화로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이틀간에 다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로 어제만 제가 통화를 4통을 받았나요? 다른 사람이. 근데 이분들이 다 따로따로 한 번씩 연락 잘 안 해요. 제가 연락하기 편한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여기 계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쉽게 막 이렇게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오시는 분들이 막 2달, 3달에 한 번씩 와요. 근데 요 이틀간 어제가 한 4통을 받았고 어제 통화가 왔는데 제가 바빠서 통화를 못 걸어서 이제 내일 전화 드려야지 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6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며 그들에게 강론에서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어디에 지금 이 장소는 어디냐? 드로아라는 장소입니다. 드로아. 더러워가 아니고 드로아에 모였는데
여기서 뭘 한다고요? 7절 초반부에 보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행들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이게 뭐냐면 성찬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찬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예배 현장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겁니다. 믿으면 그거 의미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명순 성도님이요 저는 뭐라고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명순 성도님과 저는 이거고 막 그랬죠. 팔이고 다리고 한 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떡과 피와 살을 마시고 한 성도 된 예수님이 피와 살을 마시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게 쉽게 말하면 성찬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7절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튿날 다음 날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드로아를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이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고 나누고 그 밤에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시간이 이제 얼마 내일 가야 되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막 설교를 막 강론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밤새 가는 줄 모르고 막 설교를 엄청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은혜가 흘러 넘쳤어요. 그 장소가.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었고, 심지어는 자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떤 사람은 막 서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창틀에 걸터 앉았기도 했고, 막 3층에 막 그렇게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하냐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막 말씀을 강론하니까, 지금처럼 뭐 형광등이 있겠습니까? 에디슨보다 이게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켜놓고 막 사람들 빽빽한데 막 말씀을 막 밤새 막 나눈 거죠. 누구는 막 창가에 걸터 앉고, 누구는 막 난간에 막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죠. 막 1시간 있기도 힘든데 밤새도록. 그러다 보니까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은혜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낙상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뭐 딴 것도 아니고 나이트클럽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유두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책도 보긴 했지만 다 차치하고, 유두고는 깊이 졸았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을 그때 성경이 뭐라 하냐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일으켜 봤는데 뭐라고요? 완전히 숨통이 끊어졌다, 죽었다. 들어봤는데 쭉 쳐져 가지고 호흡 끊어지고 심장이 멈췄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래서 바울이 누가 쾅 하고 떨어져서 설교하다 보니까 유두고가, 그 청년이 아직 살 날이 훨씬 많은 그 청년이 떨어져 죽은 걸 보고 바울이 가가지고 설교를 끊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위에 엎드리죠. 이 부분을 보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면 되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시체를 향해 몸을 포개 엎드리는 그 장면과 같이 엎드리고 뭐라 하죠? 그 유두고를 안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 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지금 성경이 그럼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유두고는 뭐라고요? 죽었다. 그런데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생명이 있다. 그러면 바울이 거짓말 치는 겁니까? 성경이 거짓말 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왜 몸을 덮어 포개어 앉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제가 얘기 드렸는가? 엘리야와 엘리사도 기절한 사람을 깨웠어요? 아니죠.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사람, 심장이 끊어져서 숨이 멎은 사람한테 몸을 포개어 엎어 기도를 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죠. 이 유두고도 잠깐 기절하다 깬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절 말씀처럼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그 위에 몸을 포개어서 그리고 또 안고 기도했을 때 떠나갔던 영이 다시 들어와서 산 겁니다. 즉 유두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먼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까 서론부에 바빴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성도들이 하도 연락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번 주에 연락을 이렇게 다 듣고 보니까요, 다른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는 성도들이 몇백 명 있고 몇천 명 있어도 그래도 편안하게 별일 없이 다 산 사람들이 한 50% 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한 10% 되고 40%는 어려운지 평안한지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은 하루에 막 그 이런저런 상담 전화를 내 통이나 이렇게 받고 보니까, 이야, 나한테 붙여주시는 지금 우리 영혼들은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명수 성도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화요일부터 이직을 했잖아요. 직장을 딴 데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출근하라고 한 2시간 일했는데, 이제는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에 6번을 출근을 하고 하루에 근무 시간이 6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명수 성도님이 무릎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장이 컨택이 온 거는 제 감동도 그렇고 명수 성도님도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낀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명수 성도님이 그걸 느끼니까 어쨌든 그거를 가냐 마냐는 본인 선택인데, 네, 이제 제가 이직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부터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명수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 다 아시니까 뭐 무릎이 조금 아픈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아팠냐면 하여튼 60대 초반부터 좀 아파가지고 그 지금 이때까지 한 1년 하시던 그 일 공공근로를 하시기 전에는 3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셨다고 해요. 그 전에 일을 하시다가 너무 이제 무릎이 더 망가지면은 진짜 걷지도 못하면 안 되니까 좀 아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상황은 사실은 이제 쉴 만한 상황은 알지만 쉬신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명수는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60 초반부터는 이제 요즘 100세 인생, 우리 명수 성도님은 분명히 100세 넘게 사셔야 되거든요. 늦게 왔기 때문에 좀 일찍 오셨으면 제가 90세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명수 성도님은 102살까지는 그때까지는 저랑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10세까지는 좀 약간 이제 쉬시다가 천국 가셔도 100세까지는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건강 그거 뭐냐면 사람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나라에서 뭐 내가 내 먹고 사는 걸 다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명수 성도님도 사실 60세 초반부터는 이제 노후 준비를 좀 바짝 미리 좀 해놓고, 사실 70대가 누가 써줍니까? 65세만 넘어도 일자리, 특히나 여자분은 더 일자리가 없어요. 남자분들은 그래도 한 70까지 경비라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더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공무원 아닌 이상 내한테 연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60세 초반부터는 오히려 바짝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없으니까 일을 좀 해서 모아놔야 됐다고 생각은 들지만, 인간적으로는. 근데 무릎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3년을 일 못하고 쉬다가 이제 그 공공근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딱 제안이 왔을 때, 우리 상황 지금 들어보니까 그 상황이 딱 다 해석이 되죠. 지금 딱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나중에 너희가 들면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좀 저금을 하시고 알뜰살뜰 모아 놓을 수 있는 마지막 좀 이제 더 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공공근로는 내 한 달 딱 용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황으로 봐도 지금 딱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은 상황이고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기회인데, 목사 입장은 어떠냐? 우리 사랑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 교회 다닌 지가 이제 반년이 채 안 되는 성도님이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감동도 듣고 그 감동에 따라서 이직을 하고 일하고 봤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목사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도가 신앙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싶으면 이 오반선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떻겠어요? 똥줄이 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시간 안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딱 이직해가지고 무릎 딱 고쳐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딱 일을 해서 노후를 지금 몇 년간 이제 또 딱 바짝 준비할 수 있게 딱 해주시고 남은 인생을 이제 오목사랑 102살까지 필사의 사역을 딱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햄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는 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지금 기도 제목들이 막 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 아들도 어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아파요 이런 거예요. 설교할 때 얘기해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예,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약을 먹어도 이제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가까운 기도원에 갔다 그랬죠. 가까운 그 기도원에 그 전날 뭐 너무 아파서 화요일인가 갔는데 그날은 좀 저한테 통해 목사님 뭐 좀 맞추는 것 같아요. 좀 맞추는 것 같아요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더 아프대요. 머리가 막 더 깨들듯이 아파가지고 또 갔대요 거기. 또 갔는데 두 번째 갔는데 목사님 다 틀리던데 80%는 틀리던데요. 이런 거예요. 뭐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길 가다가 보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이름 불렀어요. 이름 이제 영상은 이름 나가면 좀 민망스러우니까 어차피 얼굴은 안 나오니까 아들아 그 부분을 네가 버려야 된다. 누가 와가지고 내가 힘든 거 한수 한번 딱 해주고 딱 끝날 것 그 기대를 버리고 네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아들 진짜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 또 일찍 왔어요. 일찍 한 6시 이렇게 5시 반에 왔나? 몇 시 왔어요? 6시? 6시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먼저. 근데 이 아들 하나님 정말 제 처음 만났을 때 왜 그렇게 20분 동안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놈은 모르죠. 인사 잠깐 안녕 하고 바로 저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20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저 얘기해서 아들한테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네가 하나님을 버렸다. 근데 이건 저주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주의 얘기면 저 안 하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누가 안수해주고 누가 뭐 해주고 누가가 아니라 네가 다시 하나님을 돌아온 탕자처럼 찾으면 그 아버지는 집 앞에 나와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너를 향해서 달려와서 목을 끌어 안아주시고 만지시고 약을 끊게 하시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어도 두통이 안 사라지고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우상숭배한 거 회개하라고. 너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상숭배한 거 오늘 이 밤에 다 갖다 버려라. 네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려라. 다 갖다 버리고 내일 예배 나와라. 하나님 그럼 일하신다. 근데 안 버리고 예배 나오면 네가 예배를 몇 시간을 드리든 얼마를 드려도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다. 내 집에 우상 불상단지를 두고 교회 가서 주님 앞에서 주여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외도입니다. 결혼한 나의 아내가 나한테는 침대에 누워서 여보밖에 없어 하고 내가 출근하고 나면 다른 남자랑 외도하고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여보밖에 없어. 이게 뭐냐? 여러분 다 기억하십시오. 혹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살면서 그래도 점쟁이한테 조금 힘들어가지고만 물어본 거 있고 점쟁이한테 의지한 거 있고 점 본 거 있으면 그거는 철저히 얘기하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를 한번 때렸거나 누군가는 강도를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뭐 외도를 한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상숭배, 점쟁이라 귀신들한테 내 영혼을 묻고 길을 막히는 걸 더 싫어하십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바람피고 이런 게 제일 나쁜 죄 같잖아요. 아니면 살인죄가 더 큰 죄 같잖아요. 강도짓이 더 큰 죄 같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여 타로를 보고 청년들이 타로는 괜찮은 줄 알아요. 타로도 카드 점이지 맨날 주술서들 하는 거잖아요. 무당한테 묻고 점쟁이한테 묻고 굿하고 이거는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두 번 다시 그걸로 정죄 안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회개를 해놓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또 점 한번 치고, 이거는 위선이라는 거죠. 회개는 뭐다? 했으면 이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필수 있죠? 있다. 있죠? 그래도 있죠. 뭐 사람이 용서 못 받을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했다가도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실수했다고 두 번 다시 안 그랬다고 하고 정말 두 번 다시 안 그러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 다시 안 그랬다 그런데 계속 바람 피면 그거는 뭡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가정이 깨지고 이혼이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오늘 아침에 낮에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못 가겠어요. 또 이러는 연락이 왔는데 그래 알았다 안 와도 된다 했는데 그 순간에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겼어요. 너 그 버렸냐 하니까 버리려고 박스에 넣어놨대요. 근데 이제 내놓기만 하면 그거 들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거 들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택시비 줄 테니까 그거 들고 오라고. 그러니까는 예 하면서 계속 전화 흔들렸죠 솔직히. 예. 흔들렸죠. 마음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 강제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하는 거는 자의가 아니면 자기 마음이 아니면 결국 버렸던 우상을 나중에 다시 주워 담거든요. 인간이란 거. 목회자는 절대로 성도들한테, 저는 제 원칙은 그래요. 몰라요. 제가 이게 좀 다른 목회자는 또 강제로도 막 하는 게 또 오히려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제 기질은 그래요. 네가 마음 먹고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해요. 저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목사님 그러면 저녁에 예배 시간 말고 지금 가도 되냐고. 나중에 저녁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질까 봐 겁이 난다. 지금 택시 타고 와라. 그래가지고 6시에 왔어요. 버려야 될 우상들 쌀이 바리바리 싸들고 많이도 샀더라고요. 몇십만 원치 사가지고. 근데 너무 이뻐요 그게. 그 결단, 물론 아직도 마음이 연약한 부분들은 많지만 내 의지적인 그 결단,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만 믿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뭐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맞죠? 그러면은 오늘 이 아들이 마음으로 예수 믿었다가 또 딴 게 좀 보였다가 믿었다가 하지만 내가 이제 버려야 되겠다고 우상단지를 들고 교회 온 거는요,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이게. 물론 목사님들이 사역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도 그 다음날 그 친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지 못하면, 자갈 바치면 또 양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짧고 기도 더 많이 하자 이거예요. 우리 이 아들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하면, 왜냐면 지금 본인 스스로는 힘이 없거든요. 그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이 아들이 누군가가 이 아들을 책임지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러면 그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 아들을 보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어제 한 4명이 통화가 오면서 저는 결국 뭘 깨달았느냐,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떨어져 죽은 유두구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야, 네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좋으니까 떨어져 죽지 라고 했어요.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짜증나는 성도가 누군지 압니까?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날만 피곤해서 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묶여서 계속 딱 괜찮다가 딱 설교 딱 들어가면 자는 사람, 눈이 이렇게 가요. 근데 본인도 그게 싫은 거는 티가 나요. 막 이렇게 떠요 또. 그러면 나중에 저도 못 쳐다봐요. 왜냐면 미안해할까봐, 나한테 미안할까봐. 짜증나는 게 아니고 농담으로 그냥 유쾌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보니까, 야, 네가 유두고 네가 남들 다 떨어져 죽었냐고. 요 밤새 예배한다고 떨어져 죽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촛불을 켜놨다 그러죠.
촛불을 켜놓으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죠. 그리고 짧은 공간에, 이런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사람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호흡에, 촛불에 얼마나 잘 맞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인정. 그런데 그러면 다 떨어져 죽어야지 뭐. 근데 남들은 막 그 자리가 사모돼 가지고 막 그 기어 와가지고 그 막 비좁은 틈에 와가지고 말씀 한번 듣겠다고 다 눈 초롱초롱 깨어 있는데, 유두고가 어찌 피곤했든 어떤 일을 했든 오전에 산소가 부족했든 떨어져 죽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유두고 보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성경에서 말하기를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유두고의 죽음은 누구 책임입니까? 바울 책임, 설교 너무 오래 한 바울 책임입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 책임입니까? 법적으로는 유두고 책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네가 졸았으니 벌받아 떨어져 죽은 것이다 라고 책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떨어져 죽은 유두고한테 가가지고 그 유두고의 약함을 긍휼한 마음으로 안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한테 기도해 주는 그 장면을 보는데, 양떼는 힘이 없으니까 양떼지, 양떼가 스스로 믿음으로 돌파할 힘이 있으면은 저 양떼가 지금 설교하고 내가 여기 앉아있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목회를 했더라고요. 양떼는 힘이 없으니까 양떼지. 그러면서 그 유두고를 끌어안고 유두고를 향해 기도했을 때 그 유두고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저께 그렇게 많이 전화 오고 우리 귀한 아들이 또 자꾸 내 눈에 거슬려요. 아니 다른 게 잘 다니라고 했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 와요. 자꾸 내 눈에 거슬린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데, 이 아들이 맞아. 얘가 지 혼자 돌파할 수 있으면 얘가 지금 목회하고 있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목자한테 바라시는 사역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았다는 부분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랑과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지금 무슨 상황을 보이는가? 저는 유두고가 지금 나한테 보여주신 이 아들이 바로 유두고구나라는 걸 봤다는 게, 그렇지만 결국으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건 유두고입니다. 여기서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영적으로 잠든 영혼은 뭡니까?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유두고도 그냥 진짜 졸아서 떨어져서 진짜 죽어버렸는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유두고도 깊은 영적 잠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사망이었다는 거죠. 예배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두고가 예배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이 이 예배 현장에서 은혜 받고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이 예배 현장에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잠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유두고가 아닌가? 나는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지금 진짜 내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방향을 설정하길 원하며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데 힘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게 마비가 되었다면 유두고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인 이 상황이 마치 유두고같이 보이는, 유두고처럼 느껴지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런데 우리가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보여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고 시작.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읽을게요.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지금 유두고가 살아났죠? 부활했죠?
마지막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뭘 받았다고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영적 잠에 내가 지금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꾸준하게 나오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나이트클럽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바울이 안 살려줬을 거예요. 유두고가 영적 잠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참 이쁘고 아름다운 게 그럼에도 저기 신천지 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가서 세례는 받았지만 거기 몇 번만 가보고 나오고 그럼에도 저기 저 불국사 가 있지 아니하고 아플 때 그럼에도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으로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라고 은혜의 현장을 찾고 예배의 현장을 찾고 예수를 찾는 게 그게 얼마나 이뻐요. 그게 바로 유두고라 이거죠. 비록 그 현장에서 잠은 들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현장까지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나와서 예배의 현장을 지킨 유두고의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이쁘냐 이거죠. 결국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못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결국 그럼에도 어떤 낙심이 있고 어떤 눌림이 있고 어떤 무거움이 짐이 있어도 주 예수 이름 앞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예수 바지 가랭이 물어뜯고 나오면 하나님은 죽었어도 살린다는 거예요. 죽었던 유두고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면 계속 살 힘을 공급하십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결국 깊은 잠에 빠져 죽었던 그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시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두고는 결국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고 유두고는 사람을 살리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많이 아픈 아들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픈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아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가지고 오라 그래 가지고 왔어요. 집에 남은 거 없죠? 확실해요? 원래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제가 버렸다가 다시 주워다면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하자.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같이 기도하자. 천주교에서 뭐도 받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세례 받은 적이 있고 맞죠? 하여튼 대한민국에 안 가본 데는 없더라고.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가지고 왔잖아. 버리려고. 성수랑 뭐라고 아까 기름 성유 이제 그건 다 이제 저 싱크대에 제가 콸콸콸 따라 버렸고 물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귀신들이 그짓 하는 거예요. 부적에 힘이 있다 그러고 물건에 힘이 있다 그러고 부적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다 태워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기억하세요. 우리는 저 십자가도 그냥 교회라고 제가 달아놓은 거지 저 십자가 나무 쪼가리에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 이름이면 돼요. 뭐가 필요해요? 성경 하나 들고 그 말씀 성경도 그 가죽이랑 종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와 그 성령을 받아내는 이 그릇인데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원수마귀도 해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이단 귀신들도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 아들이 버리기를 결단하고
잘라버리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인생을 걸기로 작정할 때 죽었던 유두구가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 아들이 사건이 되고 아들이 간증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유두구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굳이 그걸 보여드렸냐면 이 아들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두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 화요일 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또 버려야 될 게 있구나. 내가 버려야 될 게 있구나. 내 마음속에요.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던 우상이 있구나. 조명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아들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조금 아프고 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버려야 되는 거 못 버리고 지금 꽝꽝 붙잡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들은 앞에 나와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오랜 세월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을 잘라버리는 결단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결단을 오늘 첫 발걸음을 내딛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각자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이 아들이 했던 그 첫 발걸음의 결단처럼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예배 현장에는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것 각자에게 그것을 내어드리고 버려드리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